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됩시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한 주간 잘 지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벌써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완연한 가을 날씨에 이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이제 낙엽이 되어 하나씩 둘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에어컨을 원래 지난 금요일에 틀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틀었네요, 보니까. 예, 이렇게 에어컨을 틀었는데 조만간 히터를 틀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썰렁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제 올해도 2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또 독감이 유행한다라고 하는데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예,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리딩 지저스 29주차 주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서와 호세아 말씀을 읽었고요. 이제 2주 동안 소선지서 말씀, 나머지 말씀을 읽고 나면 32주차 때부터는 신약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열심히 말씀 읽기에 동참하셔서 이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도 맛보시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또 일독의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호세아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는 BC 8세기 중엽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이제 멸망한 때가 BC 722년인데 그 직전까지 이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취하여서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고멜이 어떠했습니까? 이 남편을 배신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다른 남자를 쫓아서 이 가정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치게 됩니다.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편을 버리고 파탄을 낸 이 고멜을 다시 용서하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정을 다시 한번 유지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배신과 부정을 장행한 이 아내를 용서한 호세아가 살아있는 그 체험 위에 하나님의 배신하고 부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부정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네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를 나타내고 또 나아가서는 용서와 화해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이 호세아가 선포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해서 이 찢겨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문장은 두 문장이 합쳐져 있는 문장인데요. 먼저는 너희가 걸어서 올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두 문장이 합쳐져 있는 문장입니다. 즉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부터, 범죄함의 자리에서부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의미를 먼저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회개하고 돌이키자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의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민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버렸다라는 것,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가고 도망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바알을 중심으로 해서 바알 신을 섬기고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찢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셨고 멸망의 자리로 밀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자나 젊은 사자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격성을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사자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자와 젊은 사자는 이 지상에서 가장, 이 밀림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이 바로 사자요, 젊은 사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함과 철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자를 비유하고 있고 젊은 사자를 비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에브라임을 사자가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을 것처럼 이 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치실 때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행하게 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파멸과 멸망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찢으시면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실 때에는 그냥 갑자기 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사인을 주세요. 시그널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실 것이라는 사인을 주시고 그 자리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자리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치시겠다, 찢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로부터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 결국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조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곳을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려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그 죄악의 자리로부터 돌이키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신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돌이키게 될 때, 간절히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들은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맞으니까. 안 그러면 찢으시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낫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치셨지만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의 밑바닥까지 이르기까지 내던짐을 혹시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일어나길 원하고 회복하길 원하고 치유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돌아오는 성도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회개의 발걸음을 떼시고 회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이어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회복만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은총도 허락해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2절 말씀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뭘 말씀합니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전에 죄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막혀있던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게 씻김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누구 앞에서 그 앞에서 어떻게 된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회복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기적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작정하셨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삶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에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용된 원어의 의미는 그 사람의 본질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완전히 서로를 인격적으로 다 아는 것, 온전하게 아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아가고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가면서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깊이 알고 온전히 아는 관계,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또 자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보면 어떤 것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어떤 것을 좋아하지 않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이거 분명히 싫어하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깊은 관계 속에서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일들을 자꾸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하시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지속적으로 섬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즉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힘써 하나님을 알고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 늦은 비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은 상당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너무나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4월 달에서 5월 달에 내리는 비로 인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줘야만 이 곡식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필요한 비로 인해서 축복의 단비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확한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늦은 비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새벽빛과 같은 광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버리시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에요.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힘써 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시고 광명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열매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